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든 이들에게 부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라.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채우며 살아왔습니다. 돈을 모으고 명예를 쌓고 관계를 늘리고 물건을 사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채워온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한평생을 살아온 당신의 마음 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껴안고 있는 것들의 무게는 점점 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가볍게 들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어깨를 짓누르고 허리를 굽게 만듭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이든 과거의 기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이고 비움은 자유의 시작이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가? 왜 삶의 짐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비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고 채우는 법만 배웠지 내려놓고 비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누구도 우리에게 비움의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6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앞만 보고 달려갈 필요가 없는 시점입니다. 멈춰서서 뒤돌아보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텅 빈 그릇에만 새 것을 담을 수 있고 빈 마음에만 평화가 깃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무엇을 내려놓아야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길까요? 가장 먼저 비워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끊임없이 반추합니다. 잘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때가 좋았다고 아쉬워하고 잘못했던 일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성공했던 순간을 그리워하고 실패했던 순간을 원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를 곱씹고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를 되뇌입니다. 이렇게 과거는 우리의 마음을 빼곡히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되돌리려 해도 다시 흐르게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우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라진 것을 붙들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며 정작 우리 것인 현재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지 우리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았던 기억은 감사함으로 간직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팠던 기억은 교훈으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걸어가는 존재이고 그 걸음마다 새로운 현재가 펼쳐집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어떤 기억이 당신을 붙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기억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 기억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것을 흘려보낼 때입니다. 강물이 흐르듯 구름이 떠가듯 과거도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헛된 욕심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인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을 얻으면 또 그 다음 것이 보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은 언제나 저 멀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채울 수 없는 구멍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가득 차지 않는 구멍 말입니다. 아직도 채우지 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까? 하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이 평생 모아온 것들이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비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되 더 많은 것을 갈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요? 따뜻한 잠자리가 있고 끼니를 거를 걱정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직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의 본질입니다. 욕심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갖지 못한 것만 보게 만듭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영적인 빈곤을 메워줄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성취가 내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세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무거운 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어떤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체면 때문에, 혹은 단지 습관 때문에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벗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사람, 우리의 평화를 빼앗는 사람,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사람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관계에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힘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편안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고통만 준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완전히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주 만나던 것을 가끔 만나는 것으로, 깊이 관여하던 것을 적당히 관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고, 멀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무거운 관계를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들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질보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피상적인 관계보다 몇 안 되는 진실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남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에게 기대를 걸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해주기를, 배우자가 저렇게 해주기를, 친구가 이해해주기를, 세상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실망하고 상처받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기대를 걸면 걸수록 우리는 더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기대를 걸고 계속 실망하고 계속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나를 챙겨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친구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해주면 감사한 것이고, 하지 않아도 섭섭해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사정이 있고, 그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듯, 그들도 그들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대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조건 없는 배려가 진정한 배려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그 기대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그 기대 때문에 당신이 계속 실망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기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사라집니다. 실망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우리는 평생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고, 다음 달 일을 걱정하고, 내년 일을 걱정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세상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며 오늘의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늘 할 일에 충실하라. 어제는 이미 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걱정합니다. 내일 비가 올까 걱정하고, 내일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이렇게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햇살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의 평화를 맛보지 못합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먼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난 60년 동안 걱정했던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도 걱정의 대부분은 기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속 걱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할 것은 준비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되어 봐야 합니다. 아무리 걱정해봐야 내일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오늘의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내일을 맞이할 힘을 빼앗아갑니다. 걱정 대신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인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라는 신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모든 일들이 그러했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평정심입니다. 여섯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자만심과 열등감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때로는 너무 낮게 평가합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 안 될 때는 비굴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며 우월감에 도취되거나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습니다. 단지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었을 수도 있고 별로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우리는 이미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자만심을 버리면 겸손해지고 열등감을 버리면 자유로워집니다. 남보다 낫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일 뿐입니다. 남의 삶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고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의 비교입니다. 일곱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몸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몸을 그리워하고 지금의 쇠약해진 몸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 젊음도 건강도 생명도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늙고 병드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몸이 아프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기보다는 주어진 몸에 감사하며 그것을 소중히 다루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고 몸이 약하더라도 정신은 강할 수 있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라지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의미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했던 선한 행동들 속에, 우리가 전했던 지혜 속에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러니 몸의 쇠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비우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텅 빈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한 평화가 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가벼움이 남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진정한 행복이 들어옵니다. 깊은 평안이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울 때 그 비운 자리에서 복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60년을 살아온 당신, 이제는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더 이상 무거운 것들을 껴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남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고 상실이 아니라 획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 무엇을 얻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라.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주먹을 쥐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펴고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년 동안 쥐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펴서 새로운 복을 받으십시오. 그 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영적인 평화입니다.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충만함입니다.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비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쥐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않는 자유,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 걱정에 시달리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당신, 본래의 당신, 평화로운 당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비움의 시작입니다. 자유의 시작입니다. 복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이상 불필요한 것들을 짊어지고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만을 간직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비우고 놓아주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